오늘은 5월 마지막 주 교회에서 목장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말로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1위 mother, 어머니, 2위 home, 집, 3위 love, 사랑, 이 세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집이고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이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그 교회가 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집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이 사는 곳이 집이라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래서 집과 교회는 비슷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과 교회를 같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은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가족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또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교회 같은 집이고 집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목장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5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답다는 게 뭡니까? 목회자답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교인다운 교인은 누굴까요?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하는 주제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도록 해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도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얘기한 내용이 바로 오늘 2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부탁을 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부탁을 하실까? 특별히 목장주일에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첫 번째 주님의 부탁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겁니다. 묻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을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많이 일하지? 아이 고생한다 수고하네.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고마워 계속 기도해. 혹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헌금 많이 해서 고마워. 뭘요 주님 조금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문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건 이스라엘에서 머물렀던 시절이죠. 그때 저는 가끔 갈릴리 호수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는 많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그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호숫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더 잘 일하라고 이스라엘까지 보내서 공부하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딱 한마디 물어보고 싶다. 주님께 뭡니까? 넌 나 사랑하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물었다면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신 거예요. 사실 저는 주님을 많이 떠났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한 적도 없고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었더니 제 같이 간 친구 한 분이 그 옆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바로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 친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제가 그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 그 눈물이 흘렀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사랑했지만 주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의 인생을 사랑했지만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좀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된 지금 저에게 스스로 물었어요. 너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냐?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2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크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다른 건 많이 사랑해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주님이 3번 물었는데 첫 번째 묻는 것은 더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첫 번째 더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랑하느냐가 말할 때 사랑한다는 말에 그리스 말로는 아가페란 말을 썼어요. 아가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벽하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 베드로 답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달라요. 아가페라고 반응하지 않고 필리아란 말을 썼는데, 이것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단어를 쓸 때 그 사랑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더란 말을 빼세요. 여러분이 15절과 16절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5절에 더 나를 사랑하냐 물었다가 두 번째는 덜 나에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세 번째는 아예 단어를 쓸 때 아가페란 단어 쓰지 않고 필레오란 단어를 쓰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을 못한단 말이지,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은 사랑한단 말이지, 그래?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거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필레오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아예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사랑하는 수준으로 말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현재형으로 물었다는 거죠. 현재형으로. 이 말은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 20년 전에 나를 사랑했느냐, 앞으로 사랑할 거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사랑하느냐 하고 물은 거죠. 주님은 사랑의 수준은 낮췄지만 사랑의 시제는 바꾸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만큼은 못해요. 우리 나름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사랑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랑해야 돼요. 과거에 사랑한 거 아름다웠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사랑한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사랑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예화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개 목자라는 예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주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친정에 갔다 오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 강아지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해피란 이름을 지어주고 그 강아지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 강아지 목욕도 시켜주고 또 밤에 잘 때는 껴안고 자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 한 번은 보니까 너무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안 나은 거예요. 안 나가지고 또 안수를 세게 했는데 안수해도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와서 주여, 강아지만 생각나는 거야. 주님은 생각이 안 나고 강아지만 생각나. 우리 주님이여 주여 하다가 강아지여 하다가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강아지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아침에 새벽에 감동이 오기를, 종아 넌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는 내 양이 아플 때 소고기를 갖다 먹였니? 너는 내 양이 아플 때 눈물로 기도했니? 못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개 목자다. 너는 내 목자가 아니라 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자가 되라고 보냈는데 개를 목회하는 목자가 됐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자꾸 놓친다는 거죠.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24시간 중에 거의 교회 생각인 것 같아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뭐 교회 문제,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교회 부흥, 뭐 교회 뭐 교회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목회자가 교회 사랑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지만 주님은 덜 사랑하는 나 자신. 그렇게 교회에 목매달아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기도할 때 조금 생각해요. 설교할 때 조금 생각해요. 묵상할 때 조금 생각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바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것들은 막 잡동사니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적은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어디 갔다가 차를 몰고 오는데 차에서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지, 라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님만을 사랑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사랑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나의 구세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점점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마치 어디서 얻어맞고 온 애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차에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막 울고 있는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약속, 갈릴리 바다에서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목회하면서 점점 다른 거 생각하고 이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 때문에 좀 속상하고 화도 나고, 이래저래 눈물이 막 나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최고의 과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은 교수님 같아요. 그래서 교수란 말을 괴수란 말로 잘못 알았어요. 제가 괴수? 아니 교수요, 교수. 왜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뭐 가르치기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 말은 뭐냐면 다 좋은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 사람 얘기가. 그 좀 속신하게 얘기해봐. 그럼 되게 안 쳐. 안 돼. 다 제가 알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잘 가르치고 잘 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를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최고의 과제는 목회자든 신자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17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양과의 관계는 먹이고 양육하는 관계는. 저는 어릴 때 그 양을 키워봤어요. 저희 시골에 가면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뭐 강아지도 있고 뭐 이런저런 동물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양을 치는 사람이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양을 쳤단 말이죠. 양을 끌고 학교에 가면서 양을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매어놔요. 뭐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거기다 매어놔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면서 또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그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이 양들이 먹을 게 없어요. 비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늘 걱정이야. 아, 얘가 뭘 먹고 사나.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찍 동산에 올라가면 과연 저 쭈그리고 저 나무 밑에서 비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엄매 하면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엄마를 찾는 애기처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개를 데리고 또 집으로 또 데려오죠. 집으로 오면 막 쪼르륵 못 먹어가지고 개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목자의 심정이더라고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 그런 거라고. 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좀 먹일까? 살찐꼴, 좋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이게 아주 노심초사 고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 주일에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설교는 막 생각하게 돼야 돼요. 월요일날 아침에 와서 아침부터 책을 읽고 준비하고, 화요일부터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목요일날은 설교를 쓰고, 토요일날은 그 설교를 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게 온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준비된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단상에 설 때마다 그렇게 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은 꼭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교인들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만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거든요. 많은 필요를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어떤 필요가 있느냐?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켈러라는 사람은 케냐 출신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목자의 가정에서 목동으로 자랐어요. 오랫동안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 목회라는 게 목자의 일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그 양의 네 가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필요, 이겁니다. 자, 양은 말하자면 신자들은, 여기 앉아있는 신자들은 네 가지 필요를 안고 교회에 오는데, 첫째로 두렵다. 왜 양이 두려우냐? 양은 무기가 없어요. 약해요. 양은 조금만 공격하면 무서워요. 뿔도 없고. 양은 너무 약해요. 양이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상처라는 건 관계에서 오는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이런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해충. 그 양이 사는 들을 자세히 보면 많은 해충이 있어요. 벌레가 많아요. 거기 진드기도 있고, 뭐, 말파리도 있고, 이런 게 막 그 양의 털 속에 들어가면 양이 막 너무 힘들잖아요. 양은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이 필요해요. 아무리 다른 걸 다 줘도 먹을 걸 안 주면 이 양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라 이 말이죠.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봅시다. 다시 보여주면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 인간의 실존의 문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의 문제,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 이 믿음이 뭐냐? 너 혼자 있으면 안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엇이 문제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성경을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도 시간 되는 대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읽으면 그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위로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41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또 보세요. 45장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는 빛과 평안만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50장을 보고, 자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 문제는 교회만 줄 수 있는 해답이고 성경만 줄 수 있는 해답이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표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해충의 문제, 이 해충의 문제, 영적 공격.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떨게 하고 고통하게 하면서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지속적이고 제일 많은 신자들의 필요가 뭐냐면 상처로부터 고침받아야 한다. 상처.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관계적인 면에서 상처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잘 다니면서 상처를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걸 자꾸 터득하셔야 돼요. 이걸 터득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생활하기 어려워져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단점들이 참 많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성적인 단점이 있어가지고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썼죠.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망했죠. 사울 임금은 다 좋은데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좋은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좀 망했죠. 또 도마는 의심이 많았죠. 베드로는 충동심이 많았죠. 마가 요한은 인내심이 부족했죠.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그의 일생에 행복하지 못하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이유가 있죠. 뭐. 성품의 탓도 있고 기질의 탓도 있고 자라난 환경의 탓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가 목회에 잘하라고 올바른 목회를 가르친다고 너무 엄격한 것 같고,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진들은 믿거라 하면서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덜 관심하는 것 같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들은 예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느껴지고,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기존 신자는 기존 신자대로, 이게 다 못한 사랑, 다 주지 못한 사랑, 이걸 다 못 주는 사랑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다. 교인들에게 네 가지를 다 줘야 되는데 네 가지를 다 못 주고 그나마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주는 목회자. 그래 늘 자기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탄식하며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목회자의 현실입니다. 돌아보면 제 목회가 참 부끄럽고 참 내놓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고 별일을 다 해도 신자들은 거기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 받은 상처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데, 목회자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른 거 다 줄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무슨 문제가? 제가 더 설교나 가르치는 거나 또 교회 부흥이나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사랑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랑이 부족하니, 사랑을 못 주고 있으니 이것은 저에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사랑을 물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겸손과 경청이 필요하구나,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저는 이 노래만 나오면 은혜를 받아요. 이 노래가 끝나면 거의 아멘이 나와요.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걸 제가 부를까 하다가 안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의 본래 감동이 내가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영상을 준비했지만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유행가인데. 제가 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가사 좀 보여주세요. 이 가사가 얼마나 이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아닙니까? 내가 만일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주고, 네가 서러울 때 눈물이 되고, 험한 길 혼자 갈 때 등불이 되어주고. 와,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가사를 우리 윤한기 목사가 썼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쓴 거 아닙니까? 거의 찬송가죠.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지만, 그러나 뭔가 위로를 받을 사람 위로받고, 괴로운 사람 좀 고통을 좀 덜고, 여기 와서 친구를 발견하고 행복해지고 뭔가 좀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더 많이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이런 쪽으로 좀 마음을 넓혀서 위로하는 사역, 사랑하는 사역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사역의 중심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위로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도와주고 들어주고, 이 모든 축복을 내가 이 양떼를 부탁한다, 이 양떼를 잘 사랑해다오 하는 주님의 부탁, 그 부탁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나를 위해 죽어라.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우리가 21장을 읽으면 주님을 사랑하란 말과 내 양을 치라 이것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다시 보니까 18절이 있는 거예요. 이 18절의 말씀이 뭔가 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19절에서는 친절하게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말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경에 쓴 겁니다. 주후 100년 사도 요한이.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미 주후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사도 베드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19절에서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미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지 마지막에 순교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말씀하실 분이 있지만,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데 있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순교 그러면 피 흘려 죽는 것만 생각한다. 피 흘려 죽는 것도 순교지만 피 흘려 사는 것도 순교라는 거죠. 죽는 순교가 있고 사는 순교가 있는데, 죽는 순교는 죽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는 원수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원수의 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죽지 않고 싶은데 억지로 죽는 것은 순교라고 그러는데,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순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교라. 제가 한신교회 목회하면서 늘 질문하는 게, 나는 얼마나 죽었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아직도 안 죽었어요. 팔팔 걸고 살아있는 거야. 물론 내가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그 말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내가 주님처럼 끝까지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기만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감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남이 너를 죽이면 죽는 순교지만 내가 너를 죽이면 사는 순교다. 남에 의해 죽는 순교는 어쩌다 죽는 순교지만 내가 너를 죽이면 제대로 된 순교다. 달걀이 억지로 깨지면 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지면 병아리가 나온다. 무엇을 얻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죽어라. 내 죽음이 내 삶이 되고 내 죽음이 목회가 되게 하라. 한신교회는 내가 죽으면 산다. 누구보다 죽으라고 하지 말라.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나도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이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얼만큼 죽어줄 수 있니? 하고 말씀하는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목장 주일에 목장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양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도 거기에 초점을 두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사람을, 주님보다 일을, 주님보다 교회를, 주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더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을, 상처로부터 사랑을,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부터 기도를, 그리고 많은 영적인 공급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더 많이 허락하시고 모든 상처와 갈등을 하나님이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성령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